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오래전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신 분 중 어느 분이 베버리힐즈 쇼핑몰에 가셨답니다. 두 자매는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에 둔 차를 찾다가 못 찾아 차를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쇼핑몰 측에 신고를 하러 갔답니다. 그러자 세큐리티 아저씨가 나오더니 차종이 무엇이며 색상은 무엇인지 물어본 뒤 차를 타라고 하더랍니다. 두 자매는 그분의 도움으로 차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델라모 쇼핑몰에 잠깐 들려 나오려고 서둘러 파킹하고 들어간 것이 그만 길을 잃었어요. 예전 백화점이라서 크기도 어마어마하지만 동서남북으로 파킹장이 있어 여간 어렵지가 않았어요. 저는 2시간을 찾아 헤매이다 제 전화의 도움으로 차 있는 곳을 알아내어 전화기가 포인트해주는 곳을 수십 번은 반복하여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옷은 두껍고 날씨는 덥고 주저앉기 직전 딸한테 전화를 했죠. 세큐리티 아저씨한테 도움을 청하라네요. 왜 그 생각이 나질 않았을까요? 저는 도움을 청해 그분의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차를 찾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 돌아온다는데 제가 그만 정신을 놓은 거죠. 빨리라는 단어는 늘 또 다른 사건을 부르는 듯 해요. 제가 이렇게 정신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지난 월요일 떠나 라스베가스를 다녀 수요일에 왔거든요. 그곳은 제 친구가 있어요. 좀 많이 아파요. 그 부부 중 부인이 아픈데 기도 안에서 늘 보는 사람들이죠. 2개월 전에 해놓은 약속이기에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 아픈 친구는 불평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불평이 없었고 아들 둘이 있는데 매일매일 엄마의 안부를 물어오고 틈만 나면 엄마와 함께하고 있더군요. 진심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내의 입장에서 하려 하고 있더군요. 환자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하루는 큰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국립공원에 드라이브 하자고 했습니다. 가다가 샌드위치를 주문하여 가지고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갔죠. 바위 절벽에 암벽을 타는 이들도 있고 놀러 나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아늑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 피크닉 테이블에 가져온 것들을 내려놓고 점심을 먹었죠. 저희 옆자리에는 3달 정도 되는 아기와 2살 정도 되는 또 하나의 어린이를 데리고 젊은 부부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 중 어린아이들은 천사 같았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공기, 바람 어느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친구의 모습은 한없이 애처롭기만 했어요. 마시는 물이 목에 걸려 기침을 하는 엄마를 아들은 엄마의 등을 두드려 주기와 입을 닦아주면서 괜찮은가를 매번 물어보더군요. 두 아들은 엄마를 위해서보다 나중에 엄마가 떠나고 없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듯 했어요. 환자를 돌보는 것은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마음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제 집에 환자가 있어서 그 마음을 조금은 알아요. 아이들은 어렸고 세상살이가 그리 쉽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 저는 집에 있는 환자한테 최선을 다 못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픈 사람들을 보면 제 세포가 아픈가 봐요. 그 친구는 오래전 제가 살던 곳에 왔었습니다. 바쁘게 농장을 하던 때입니다. 머리 많은 그루프라고 하던가요? 제가 쓰고 있던 그 그루프에 머리카락이 아주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꼭 청소를 해야지 하면서도 지나고 또 지나다가 그만 친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이 쓰던 더러운 머리카락을 아무 말 없이
뜯어내고 있더군요.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깨끗하게 정리하여 제 자리에 놓고 일어서더군요. 만약 내가 그 친구 집에서 그걸 쓰려고 보니 그 꼴로 있었다. 그러면 안 쓰고 못 본 척 한다. 아니면 쓰고 남들한테 뒷말을 한다. 아니면 쓰지도 않고 뒷말을 하고 다닌다. 이 셋 중일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참으로 좋은 몫을 가졌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조용하던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없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바탕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면 일어날 것만 같은 병인데 약이 없다니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4시간의 거리를 갈 때는 동행이 있었고 올 때는 혼자였습니다. 그 누구와 통화를 하기가 싫었습니다. 생각해보고 또 해봐도 저는 아버지 하느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다음날 주차장에서 차를 못 찾는 사건이 일어났죠. 왜 허둥댈까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 좋은 모습만 원하는데 착하고 모든 것을 잘 참아낸 그가 아픈 모습이 무언가 하느님이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 억울함 때문이에요. 제 계획으로는 착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악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지 않는 듯 하기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고요. 오늘도 조금은 이른 나이인데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고 장례 일정을 이야기하네요. 모두들 아까운 나이라고 하네요. 아깝지 않은 나이가 있을까요? 어느 사람은 죽은 자가 가엾다 하고 어느 사람은 남은 자가 가엾다 하네요. 저는 남은 자도 떠난 자도 모두 가엾지가 않아요. 떠나신 분은 암 환자였으니 하느님 만날 준비가 되었을 것이고 남은 자는 지금 돈을 벌어 자식을 키워낼 나이도 아니기에 이별이야 아쉽지만 크게 애달플 일이 뭐가 있겠나 싶어요. 오래전 읽은 책에서 인도 사람 중 어느 부족은 아이들 모두 키우고 나면 자기 신을 만나러 떠난다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귀가 멋지게 다가왔어요. 우리 나이는 신을 만나러 떠나는 시기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면 나의 신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기도하는 거죠. 길을 떠나지 않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또 하루를 신과 마주하는 길이라 믿네요. 나의 신께서 오늘 만나는 이들을 사랑할 거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대들을 사랑하려 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월요일 만날게요.